저는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는데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오늘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 어제 21일자 뉴욕타임즈를 보니까요 그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20일 하루 코로나 확진자가요 미국에 10만 7,950명이고요 병원 입원자가 24,077명이고 사망자가 301명으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도 비슷한 일이 뉴스에서요. 안타깝게도 지난 한 달 새 확진자가 이렇게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숫자를 확인하고 난 뒤에 어느 주가 확진자가 많은지 확인하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인디아나들은요 좀 많지 않아요. 에반시베에 살고 있는 인디아나 많지 않아서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우리 주님께서 인디아나주 에반시베에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지켜주시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마리아가 우리 연습에 비슷한 지역이었어요. 이 지방은 본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으로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BC 722년 아수르 왕 사우론 2세가 이곳을 점령한 뒤로 이곳에 살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대신에 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여러 성읍에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대신 사마리아에 살게 된 이방인들은 그들의 신들, 즉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수순을 잊게 되었어요.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는 것들 만나는 자체를 거부했고 이에 사마리아인 또한 유대인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가장 가까운 길인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비례로 멀리 돌아간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안 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 유대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실 때에 유인처럼 멀리 돌아가지 않으시고 지승길인 사마리아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고라는 동네에 이르시고는 피곤한 몸을 쉬시고자 야곱의 움불에 앉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신 것을 보시고 목이 마르신 예수님은요 물을 좀 달라 하신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당연한 얘기죠. 물 말아서 물 달라는 게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풍속으로는요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부정한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음물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 역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질문을 받았다면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목마른 좀 물 좀 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마리아 여자를 바라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응? 길이는 한 마리의 불쌍한 양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할 귀한 영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이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던 이유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죠. 11절 22절 말씀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 그릇도 없고 이 인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자가요 비록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자신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손이라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 조상 야곱이 마신 이 물보다 더 좋은 물 없다고 예수님께 반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요, 상상치 못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13절 1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본문 앞장의 3장에 보면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께 조용히 찾아와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예수께서 그때 행하시는 놀라운 기술들을 보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었는데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되묻습니다. 그렇게 되묻는 이유는요,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에 단지 결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셔서 야곱의 운물에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설명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이런 말씀하세요. 이에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은요,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마리아 여자의 아픈 곳이 밝히 드러나고서야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께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이 말은 이 발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실요, 사마리아 여자는 살면서 자신의 영혼이 매우 갈급했기에 남편을 다시 바꿨어요. 다른 남편을 바꿨어요. 근데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영혼이 갈급하세요? 뭘 채우게 되세요? 근데 세상에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예배 장소는 아주 민감한 신앙적인 논쟁거리였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받아들였는데 이 모세 오경에 근거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장소는요, 언약의 복이 선포된 그린 심산이라고 믿었기에 그곳에 성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는지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제는 더 이상 예배 장소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이죠.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요, 장소에 구애받는 예배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이 났다는 거예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장소보다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21절, 24번째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의 대상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9세기 미국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해요. 목사님은 당대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로 부흥사로서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어떤 교회에서 그 목사님 초청했어요.
그런데 가서 설교하기로 한 그날을 병이 나가지고, 그 전날 병이 나가지고 못 가게 되었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초청한 교회는요, 헨리 목사님과 상의하여서 그의 동생인 토마스 목사님을 대신 강사로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헨리 목사님이 올 것을 기대한 그 지역 교인들이요, 구름대까지 몰려들었습니다. 왜? 유명한 부흥사니까, 강사니까. 예배는 은혜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초청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사정을 이야기하며 헨리 목사님을 못 오시게 되었고 대신 헨리 목사님을 닮은 동생 토마스 목사님이 오셨다고 목사님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 숭숭들이 몇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버렸어요. 설교날에 든든한 토마스 목사님은 그날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형님이 몸이 아파 이곳에 오지 못함을 대신 사과드립니다. 저는 설교에 앞서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는 분들 말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헨리 워드 비치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체면 때문에 이곳에 앉아 계신다면 바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헨리 워드 비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 말이에요. 작년은 교회는 조용해졌고 그날 예배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가 넘쳐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왜 왔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누구를 통해 예배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번제를 보면요,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요, 유대인 중에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는 거룩하고 어두우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 피 흘려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 피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절에 고백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 높은 사람 만날 때 그냥 만납니까? 아니죠. 준비해 간다는 거죠. 준비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고 영향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갈급함을 해결할 줄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룰 때 최고적이죠. 과일이 있다면 과일은 무슨 먹어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만물은 창조 목적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쁘다 이쁘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위해 만드셨거든요. 그게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최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본문 23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다면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1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이방 신상을 많이 섬겼어요. 왜 그렇습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이방 신은 보이거든요. 막 만들어도 눈이 보이게 만들었고 섬겼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영어로 말하는 인스피릿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령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된다는 말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예배드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요, 교회의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혼자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드리죠. 그 국제 의미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인 여러분에게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10명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여러분 8명의 자녀가 함께 모여 부모인 여러분을 빌어왔다면요, 당연히 기쁘죠. 물론 한 명 한 명 살아가 기쁘죠. 그렇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사이좋게 나를 길러주고 지금까지 기도해 주는 부모님이 함께 찾아와 있다면 부모만 기쁨이 배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미국 26대 대통령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나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시간,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려면 특정한 시간인 주일,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 먼저 예배하는 사람이 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거룩한 예배를 경험한 사람이 가정이나 일터에서 혼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통해서 가정 예배가 이어지고 개인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좋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말씀 묵상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말씀 묵상 보내기 위해 한참 고민해요. 그냥 보낸 거 아닙니다, 제가요. 그냥 오후에 다시 보낸 건요, 한참 묵상의 결과예요. 여러분 개인적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좋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알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진정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 금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자처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몸, 우리의 전 마음, 인격, 우리 삶 전체를 우리가 하신다. 참된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라면요, 중요하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받은 은혜를요, 세상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받았다면 나누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과 은혜가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밖으로 흘러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있죠. 갈급한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 만나서 너무 깊이 넘쳐가지고요. 물종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담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일로 여기십시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 일로 여기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갈급함으로 매번의 삶을 살아가던 사마리아를 친히 살아가신 예수님은요. 예배자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버림받은 갈급한 인생이 귀한 인생으로 탈바꿈하는 유일한 길은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요. 이자에게 예배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자가 될 때 그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홀로 넘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일 예배가 제일 기뻐요. 힘이 난다는 거 예배 때문에요. 마음의 속에 넘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때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 때를 주로 믿습니다. 기도하오니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생수의 강이 우리 심령에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